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아멘. 오늘은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확실하거늘 속고 사는 인생들이라는 중요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영적 죽은 영혼 상태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이게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 13장에서 영적 소경을 알려주셨습니다. 육체의 눈만 가지고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의식이 없는 상태를 영적 죽음, 영적 소경인 영혼 상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짜는 영혼의 진단이 없습니다. 영혼의 진단이 안 되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기는 정도의 종교 행위만 하니까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로 추락해 있는지 타락해 있는지 조차를 모르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영원한 운명을 맡기고 사니 기가 막힌 참담한 상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이라는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다 죽습니다. 저들은 천국의 호적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릅니다. 천국의 호적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은커녕 지옥 불못에 그 영혼이 던져진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다 죽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하여 끌려가는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게 돼 있다고 하는 영혼의 진단을 유일한 창조주께서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영혼이 진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비본질의 영혼들을 쩔어버리게 만드는 이것은 창조주께 실제로 범죄 행위며 이건 사탄에게 역이용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영계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야 육계가 무너지고 자연계가 무너지고 정치, 경제, 윤리, 도덕계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면서 뒤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영적인 세계부터 무너질 때 인간은 인간답지 않아요. 창조주의 창조 목적이 파괴됐는데 뭐,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데 뭐, 사람의 본분이 파괴되는데 뭐. 세 번째로 가짜는 영혼에 대한 처방이 없습니다. 파괴된 영혼의 현주소를 자기 영혼에 대한 자가진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를 무방비 상태로 분별력 없이 따라가는 비참한 영혼 상태로 인간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가짜는 자기 영혼에 대한 처방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조차를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시무시한 죄의 파괴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가 형상도 파괴되죠. 창조 목적, 창조 질서, 사람의 본분이 파괴되죠. 창조주에 대한 의식이 없는 영적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영적 소경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들의 컨트롤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상태로 따라가죠. 에베소 2장 2절에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영혼 상태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지구촌을 보세요. 지금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기가 막히고 통탄하고 왜 예수님이 우셔야 됐는지, 바울이 왜 울면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리켰어야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혼 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자기 영혼도 제대로 진단도 안 하고 처방도 제대로 못 받으면 자기 영혼 하나 비틀거리는데 남의 영혼은 아예 꿈도 못 꿔요. 지금요, 영계가 완전히 비빔밥이 되잖아요. 에큐메니컬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스트 모던에서부터 시작해서 싱크리티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로 비빔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정말 혼돈, 혼미, 혼탁한
영계가 아닐 수 없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계는 완전히 그냥 비틀거리게 돼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명심하세요. 마지막 때는요, 진리가 없어서 또 들을 기가 없어서 젊은이들도 비틀거린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양다리 걸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영적인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사실은요, 영적인 것을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창조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주를 위하여가 나를 위하여로 파괴된 영혼 상태는 그대로 가서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영적인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야. 자기 중심이야. 자기 위주야. 자기 영광이야.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영적인 걸 끌어들여? 천만에 이거 우주법정에 가면 다 절단 날 겁니다. 이게 내 중심이 창조주 중심으로, 내 위주가 창조주 위주로, 이게 창조 목적 아닙니까? 사람의 본분이 아닙니까? 전도서 12장에 위하여가 안 바뀌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버리고 낮추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전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아버지를 위하여 산 세크리파이스 삶이었어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그게 안 돼요. 인본 자유주의 이 신앙은요, 이건 무서운 변질인데 변질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열심도 자기를 위한 열심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야. 궁극적으로 그 모티베이션을 보면 자기를 위한 일이야. 이게 자기를 자기가 속이는 자가당착의 신앙이에요. 영적인 것을 자기를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야. 임종 앞에 가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짜는 지금의 영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인간이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며 인생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다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몰라요. 창조 목적을 몰라요. 창조 질서를 몰라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고 뒤틀리잖아요. 지금 멋대로 막 뒤집고 빼고 느리고 줄이고 뒤틀어요. 그럴싸하게 기독교의 이름을 간판을 걸고요, 직분을 어깨에 걸치고요, 감히 피조물 따위가 창조주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모르세요? 이게 기본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예수님이 창조주 되신 삼일체 중에 2위 되시는 독생하신 전능자 엘샤다이 엘로힘 야훼 하나님인 걸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빼고 느리고 줄이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여기에 속고 사기당하고 있고 거짓에 미혹당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가짜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을 통하여 저들의 영혼을 탁 묶어버려요. 예수님께로 못 가게. 사탄은 이 세상 신이거든요.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그의 영혼의 생각의 마음에 블라인드를 쳐버려. 딱 이 카텐을 치면 종교라는 그 덫에 사람들이 딱 묶이고 인간의 머리에서 다른 사람의 머리로 넘어가는 이 호적 지식에 사람들은 거기에 딱 묶여버려요. 이게 덫이에요.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것을 절대시할 때 자가당착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짜는 영적인 세계와 자기 영혼과 커넥션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퍼포스 목적은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망시키러 왔다 이게야.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 신앙은요, 이런 단어의 자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눈멀게 만들고 귀멀게 만들고 영적으로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목적을 여기서 알려주잖아. 그 중에 하나를.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지옥불에 던질 때까지 어떤 일을 인간의 영혼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들을 컨트롤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세상은 절대로 이 세계를 몰라.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범주 안에서
당연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계를 아냐고. 창조주가 아니면.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하든 기계의 도움을 받든 진단을 받으면 육신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대동소이해요. 어떻게 처방을 받아야 될까? 자기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를 때는 의식을 갖지 않아요. 근데 딱 알면은 그때부터는 그쪽에 이제 몰입하게 돼 있어요.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치지?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을 회복하지? 그때부터 그쪽의 세계를, 지식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 처방을 받을 거 아니야. 오진하지 않고. 이 오진했다가는 생사람 잡아요. 영적인 세계도 영혼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 소경인 영혼들에게 자기 영혼이 어떤 영혼 상태로 지금 창조주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영혼이 불멸불사의 영혼이라는 존재를 알 때 죽은 후의 세계가 얼마나 영원한 세계가, 심각한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으로 강조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벙어리가 되고 입 다물고 침묵하고 교회 와서 정말 막 흔들어서 깨우치는 이게 아니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가면 영적인 세계가 다 어둡고 무너지고 뒤틀리고 파괴되기 때문에 악령들이 막 공중에서 지구로 내어 쫓기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믿음 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세컨 커밍 직전에 일어날 그 심각한 문제들을. 영계와 커넥션 되어 있는 영혼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컨트롤을 안 하면 인간이 사탄 마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의 애비가 마귀에게서 났다는 건 태어난 거예요. 너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애비는, 이건 영적입니다.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의 애비가 아니라고요. 영혼의 영적인 본질이 같은, 마귀도 타락하고 인간도 타락하니까 본질이 같아요. 마귀가 속여서 사기쳐서 변장해서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렸으니까 그걸 원죄를, 죄를 집어넣은 마귀의 본질을, 죄가 있는 영혼에게는 같다 이 말이야. 본질이 마귀 본질이나 타락한 인간의 영혼의 본질은 같으니까 애비자식 관계가 됐다고. 이건 창조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데가 없어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마가 7장에 가르쳐줬어요.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 영혼 상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속에 들은 게 입으로 나오지. 아는 만큼 말하고, 중요한 것은 말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말 안 해요. 평상시에 자기가 말하는 내용을 자기가 한번 진단해 봐요.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24시간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일주일 내내 말하는 걸 보세요. 한 달 내내 말하는 걸 보세요. 1년 내내 말하는 거 보라고. 네 영혼 상태를 네가 스스로 자가 진단해 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사탄 마귀예요. 마귀를 따라갔다 얘기야. 너도 모르게 따라갔어. 너의 언행이 네 영혼 상태로 그냥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전혀 자가 진단이 안 돼요. 자기가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 소경이면 모르고 당하고 모르고 죽어.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6장에 자색 옷 입은 부자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자기 존재감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휴합을 했겠어요. 대단하게 보였겠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했겠죠. 정말 레전드급 전설적인 인간으로 살려고 사람들은 다 그 타락한 욕망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도요, 영적인 걸 이용해서 자기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불행한 영혼들이 많아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야.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을 위해서가 아니야. 위하여가 안 바뀌었어. 속지 마세요, 스스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 그 뒤가 컨트롤이 나와요. 곧 지금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영이 있다. 이게 스피릿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컨트롤 당하는 거야.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없으면요, 이렇게 불신앙과 무신론이, 우상숭배, 사탄숭배가
샤머니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끌리기 때문에. 역사하고 있다나 계속.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가룟 유다는 껍데기 사도고 껍데기 제자지 영혼은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컨트롤 당하는 걸 모르는 거야. 가짜는 자기 영혼이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당하고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다 죽어요. 오늘 본문이 그 열쇠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이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복음이 차단된 영혼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Natural man. 자연인의 영혼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우주법정에서 어떤 인간도, 아담부터 모든 인간도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나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진죄가 얼마나 엄청난가 예수님이 다 알려주면 그들이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예 꿈도 못 꾼다는 자기 영혼 상태를 그때 진단서를 받고 알고 인정을 하고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져. 지옥 가서 왜 나를 지옥에 보내야 합니까? 예수님 할 자가 없어. 인정해버려. 진단서를 죽기 전에 받아야지 살 길이 생기고 자기 영혼의 처방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죽은 후에 진단서를 받으면 이때는 끝났어. 기회가 없어. 지옥 가도 할 말 없이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의 본문은 아주 심플하게 알려준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왜 지옥 가는가에 대해서 진단서를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합리화 저런 합리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진단서가 저들의 영혼의 현주소를 저들은 진단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영혼 속에 차단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고 자기 영혼의 현주소를 모르면 진단서를 못 받으면 죽어서 자세 얻은 부자처럼 누가 16장에 떨어져 나간다니까. 복음이 가려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이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를 그 진단서를 세상에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죽기 전에 자기 영혼을 진단을 받고 나니까 성경을 통하여 아이고야 큰일 났네. 다 인간 따위고 피조물 따위인데 지도 나도 똑같은 영혼 상태인데 누가 누구를, 어차피 인간 차원 이 피조물 수준에서는 impossible 불가능하니 창조주가,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가 그 영혼을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창조주의 손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달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지만 천국에서 천사들이 성부 아버지와 똑같이 성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리잖아요. 창조주가 아니면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복음이 가려지면, 즉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믿을 의식이 생기잖아요. 다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게 그거다 이게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다원주의, 그 다음에 혼합주의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에요. 복음이 가려지면 망한다. 그러니까 교회 와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세계에 통달해야 돼요. 이 세계에 간파를 해야 돼요. 이게 떨어져야 돼요. 비본질에 쩔면 본질에 소경된다는 건 이건 진실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50년, 60년을 교회 다닌 사람들이 했잖아. 우리가 이쪽에 눈물가 얼마든지 있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가 왔다니까. 1년 내내 가도 영혼한 운명이 걸린 내세 천국과 낙원, 하데스와 최후의 심판과 불못에 대해서, 지옥불에 대해서 말을 못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이 뒤틀린 영계를 분별해 보면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가짜는 지옥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짜는 자기 죄가 얼마나 자기 영혼을 파괴했으며 왜 죽음이 와야 됐으며, 그리고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삼일체 중에 제2위에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통하여 지옥으로 내동댕이 친다는 것을 모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마귀와 저주가 엮여서 마귀를 위하여 만들어진 불못에 자기
이 죄인의 영혼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자기 영혼을 망쳐요. 선택을 잘못하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는 진리가 없다. 거짓된 것을 조작해서 만들 때마다 진리인 양 사람들을 거짓되이 속인다 이게야. 사기친다 이게야. 가짜는 영혼의 중요성을, 영혼의 불멸과 불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죽은 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포커스를 맞춰요. 육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육신의 욕망과 탐욕을 계속 거기다가 부추겨요. 무엇을 외치느냐, 무엇을 전하느냐는 그 영혼의 영혼을 진단하는 바로미터예요. 네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가 아는 게 그쪽이니까, 비본질이니까 비본질만 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영혼 상태가 그냥 노출이 돼요. 자기가 자기도 노출하잖아. 지가 24시간 365일 말하는 내용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없는 거는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게 없으면 영적인 걸 말하지 않고, 영적인 게 중요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은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영적인 거면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이 듣기 싫다고 하든지 말든지 영적인 걸 자꾸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좋아지고 그 신앙의 칼라가 맞는 사람들까지 자꾸 가까워지려고 하잖아. 하나님 앞에는요, 자기를 솔직히 노출하세요. 우리 심장과 폐부를 다 꿰뚫어 보시는데 창조주를 속여서 어떡하려고. 그 위험한 일이에요.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그 사건을, 즉 복음을 개인의 영혼에게 적용시키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성령의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어떤 신분이, 어떤 능력자가, 어떤 권세자가,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냈는가. 이 베들레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을 알 때 십자가가 왜 중요하고 부활이 왜 중요했는가, 승천이 왜 중요한가를 비로소 느끼는 거야. 이게 인카네이션이 복음의 강력한 첫 번째 중요한 거야. 여기서 실패하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의식이 별로 없어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영원한 저주로 끌고 가는 그 자기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누가 만들어서, 마귀가 어떻게 죄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거짓과 속임과 사기를 통하여, 오리지널 원죄를 통하여 다 망가지잖아. 다 망가지고 파괴되고 뒤틀리고 마귀와 지옥 갈 저주가 엮여 있잖아. 이걸 누가 풀어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오신 분,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야. 아시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임종 앞에서 불행해져요. 피눈물 흘리고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퍼포스, 목적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함축하면 그래요. 아버지 입장에서나 예수님 입장에서나 성령 입장에서 똑같아요. 예수님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은 자는 진주를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일단 영적으로 살려내는 거,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 막으니까 귀를 열게 하는 거야. 영적으로 살아나야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야. 자가진단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서이다. 바울처럼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죄가 인간을, 영원한 운명을 망쳐놨다는 걸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사건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이사야 9장 6절에 양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진짜가 무엇인지 알면 가짜는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각각 그 이름을 불러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삼일째 하나님이 프로텍트해요. 그리고 천국을 보장해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천사가 갑자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위치로 바뀌잖아요. 히브리 1장에서.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 엑수시아가 들어가요. 세 번째는요, 죄처리예요. 죄 때문에 저주가 받고,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지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부패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아담부터 죄 짓고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통해서 죄 짓는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해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가 누구의 죄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죄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진짜를 알려야 가짜가 드러나서 가짜에게 영원한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죄에서 빼내고 나서는 신분도 주지요. 영적으로 살아나죠. 분별도 주지요. 성령님이 들어가서 새 사람을 만들지요. 천국의 호적 이름도 올리지요. 거듭나지요.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죄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사탄에게서 건지고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18절 그 눈을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거야. 영적 소경에서. 두 번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두움은 사탄적인 것, 지옥적인 겁니다. 죄악적인 것. 그래서 빛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제 소속을 바꾸는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어요. 25절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피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잊어버렸어요. 가짜에게 속고 가짜를 따라갔어요. 누구처럼? 에베소 2장 2절에 사탄 마귀 공중군수 잠자를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나니까 after 너의 무엇이 육체가 아니야.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이 예수님께로 이제는 리펜드했다 이게야. 리펜던스 돌아왔다 이게. 그래서 진짜는 가짜와 달라요. 우리가 이 설교가 어디를 향해 가지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여. 그래서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려면 예수님의 인카레이션이 성육신이 어떤 신분 어떤 수준의 분이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는가? 이것을 확실히 할 때 그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세이비어라고 소테르라고 구세주 구원자라고 마태 1장 21절에 거룩한 천사가 증거했습니다.